어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절망 가운데 빠진 그는 술과 담배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을 어찌할 바 모르고 그렇게 한탄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친구들도 일가 친척들도 자신이 어려워지면서 다 남처럼 멀어져 갔고 그 가족마저도 이제는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감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그래도 사람도 만나고 좀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더 위축되어서 술과 담배로 자기를 학대하듯이 그 괴로움을 잊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좋은 선물을 줄 거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가 원하는 선물은 무엇이든지 사서 아이를 기쁘게 해줌으로써 아버지의 행복을 느꼈던 그는 어린 자녀가 묻는 말에 어렵다는 말은 못하고 내가 언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지 않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었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이가 갑자기 이번 선물은 아빠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알아서 선물이 뭔데? 원하는 선물이 뭔데? 이렇게 다시 물었을 때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빠가 담배와 술을 끊고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건강해지는 것이 내게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 어린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내가 좋은 아빠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게 원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그 선물을 내가 반드시 하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기뻐서 손뼉을 치면서 그 선물 꼭 주셔야 돼요. 그가 깨달은 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술보다 담배 끊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태웠는데
담배 생각이 나서 그 미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자식에게 준 선물을 다시 빼앗아가는 아빠가 될 수는 없지. 그런 나쁜 아빠가 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어도 내가 준 선물을 아이들에게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이 약속을 지켜야 빼앗는 것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와 싸우면서 견뎌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으로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지 않는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육체를 입으셨습니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주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밭에만 비를 내리지 않고 의인의 밭에만 햇볕을 비추지 않고 악인의 밭에도 비를 주고 악인의 밭에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하늘의 선물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주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과 구별하여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선물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이 정말 그 민족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선물을 더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보다는 이방인들이 받는 고기와 떡과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내려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부모님보다 부모님이 주는 선물이 더 소중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아버지의 선물인데, 아버지와 그와 함께하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인데, 그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들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탕자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이고, 사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의 선악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세대는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세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명분과 날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 될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대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 예수님보다 인간에게 더 귀한 선물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내게 귀한 선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선물도,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귀한 선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과 들판의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찾은 곳이 바로 짐승의 우리입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경배한 분은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분이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서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 경배했는고 하면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는 항상 왕궁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경배하고, 그리고 보좌에 앉은 이에게 자신의 예물을 바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거처하신 왕궁이 바로 짐승의 우리였고, 왕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앉으신 보좌가 바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배와 성도의 예배의 다른 점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곳이 짐승의 우리간이고 주님이 누이신 곳이 구유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우리를 지나야 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의 구유 앞에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나 목자가 짐승의 우리가 좋아서 그곳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짐승의 먹이통이 거룩해서 그곳에 경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고 그곳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인류 역사는 절하는 대상이 언제나 화려한 곳에 있습니다. 절하는 대상이 언제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소유를 보고 절을 하고,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앉은 자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사람이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까? 사람이 나를 보고 절을 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보고 내게 절을 하고, 내가 앉은 자리 보고 내게 절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도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가 먼저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이것이 정말 치명적으로 큰 실수가 된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고, 이 일 때문에 수많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경배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신분 앞에 절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지위 앞에 절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짐승의 우리간, 그것이 구유에 누이신 주님께 절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 주님께 자신의 무릎을 드리고 자신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현재까지 항상 교회를 비판해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 앞에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경배하는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르드게처럼 사람이 앉은 자리 보고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위 보고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만과 같은 신분과 지위에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앉은 자리와 신분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교회로 하여금 그 자리와 지위 앞에 절하도록 굴복시키기 위해서 핍박의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교회들을 보면 그런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권력과 그 지위와 그 신분 앞에 절해버리고 항복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위와 신분 앞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일제 때에 왜 한국교회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천황에게 절하도록, 신사참배를 하도록 교회가 결정을 하게 하고, 그 자리 앞에, 그 권력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구간에 있던 주님, 구유에 누이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절하는 것은 교회는 오로지 지위나 환경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마구간처럼, 비록 그 자리가 창고처럼, 비록 그 자리가 사람이 가기 꺼려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 자신이 경배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헌신이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거고, 그 자리에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마구간의 문제입니다. 생활 환경 잘 사는 문제고 또 구유의 문제입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합니다. 주님이 짐승의 우리에서 탄생하셨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것은 적어도 인생의 성탄절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자기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구유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약자, 세상의 배고픈 자, 마치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자기 세계를 넘어가야 그 세계 속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마구간일까요? 왜 구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어찌 보면은 사람의 삶에서 보편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보편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갈 수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그곳에 계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찾아가지 않고 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에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결코 그 생애 속에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욕은 먹을지 몰라도 집 위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위치에 그 스스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좋은 집에 살아봤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봤지만 그 자리가 인생이 앉아서 행복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울한 일을 했을 때에 갚아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좋은 집이, 높은 자리가 인생이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천국 백성의 자리요,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 영광스러운 자리가 뭡니까? 마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구요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찌 보면 있을 곳이 없는 사람, 어찌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오셔서 그 속에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왕궁의 거리에 아무리 다녀도 주님은 그들에게 만나지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삶의 자리를 벗어나 있는 있을 곳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빈 구유와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삶이 무너진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설 때에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화려한 왕궁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곳에 주님이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왜 짐승의 우리간에 계셨고 왜 구유에 누이셨던가? 주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왕궁이 바로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는 보좌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무언가 왕궁처럼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약한 자, 헐벗은 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속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 날마다 대문 앞에서 봐왔던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자기 인생 가운데는 마구간과 같고 빈 구유 같은 이 나사로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보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진정 주님을 만나시기 원하신다면 어렵고 힘든 자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 속에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